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미국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는데 설교의 제목이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전도사님? 누가복음 19장에서 제가 낚싯바는데 닭꼬인? 뭐예요? 삭개오. 삭개오 오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삭개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삶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는 이제 키가 작았죠. 세리장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키가 작은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여튼 뽕나무가 됐든지 돌무화과 나무가 됐든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예수님하고 탁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come down.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삭개오가 뭐예요 직업이? 세리. 세관원 중에서도 장이야, 대장이야. 마태도 레이라 불리는 마태도 세관원이었죠. 삭개오는 대장이야. 세관원 중에서도 텍스 콜렉터. 당시에 매국노라고 취급받은 세리와 창녀 동일시대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마리아의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노라 하고 데려가셨는데요. 그 말씀의 스토리를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관점은 무엇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나무 위로 올라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나? 무엇을 하는가? 내 관점은 무엇인가? 내 관점은 사람인가?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열 몇 분밖에 안 계시지만은 많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 관점이 예수님이 아니면요, 사람을 보게 돼.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저 삭개오는요, 세리장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2024년도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하시.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죄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마르티아가 뭔지 죄예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의 관역에서
명중하면 10점이죠.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마르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는 것,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2023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 아시죠? 너희가 오늘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가 준 너희들에게 준 그 바이블 말씀을 잘 지키면은, 뜻을 다해 섬기면은 때에 따라서 어떤 걸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뭐예요? 이른 비는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을 뿌리고 났을 때 내리는 촉촉한, 우리나라로 치면 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시골에. 그때는 뭐 저수지에서 뭐 물을 내려서 이렇게 논농사 짓고 그러면은 전쟁을 하더라고요. 밤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막 물기를 잡는다고. 조금만 가물면은,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어떨 때는 비가 안 와서 문제고, 새벽에 일어나서 3시, 4시 나가요. 물기를 잡는다고. 그러면은 또 나가보면 또 다른 논의 농부가 와서 물기를 또 돌려놨어. 전쟁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파종을 한 후에 너희들이 저수지도 만들게 가지고 물도 대고 이렇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산과 골짜기는 비를 삼키는 땅이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다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만 올 수가 없으면 뭐죠? 우리는 넉넉히 다만 와야 되잖아요. 그죠? 넉넉히 뭐 있어야 돼. 일주일치만 있으면 좋겠어. 아니야. 일주일치가 확보되면 어떻게 해요? 한 달치는 있어야지. 한 달치가 되면 만족합니까? 아니야. 1년치는 준비되어 있어야지. 1년치가 준비됐다고 가정하자고요. 만족을 합니까? 만족 못합니다. 10년치, 100년치를 쌓아놔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연이. 왜요?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산과 골짜기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 약속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늦은 비는 이제 결실하기 전에, 한여름에 뜨겁잖아요. 햇볕을 받으면서 결실합니다. 그럴 때 적당하게 비가 내려요.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돼요. 그게 늦은 비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비가 안 오면은 흉년이 들어 결실하지 못해요.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풍요의 나라라고, 기회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와서 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잖아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일주일을 살기가, 한 달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페이먼을 내야 되고.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파종만 하면 돼요. 씨앗만 뿌리면 돼요.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내려주시고, 또 결실나기 전에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물을 담아놓을 저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나와 함께 하면은, 내 말에 청종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곁에 두고자 하며, 귀신전 권세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자. 첫 번째가 뭐예요? 곁에 두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저와 우리의 삶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땀 흘려 노동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안식하기 위해서, 다 누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천하 만물 천하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지배자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땀 흘려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있었어요.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져 갔을 때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생명나무에서 끊어지고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이 여자는 임신에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청종하면, 나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라. 그러나 우리는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죠. 2023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지금도 사람께 집중하며 삽니다. 사람께 집중하며 삽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피할 길을.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혹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능히 유혹을 감당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세요. 금주의 암송 성공되자.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않으면 깐부기 재앙, 메뚜기 재앙도 주고 기근이 들고 황폐화 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거죠. 약속의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아요. 그럼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발버둥 피해 물에 죄수질 때도 안 된다니까요. 다 빠져버리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에서 벗어나 죄를 회개하고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 하늘을 우러러 내 죄를 고백하면은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2024년도가 조금 몇 시간 있으면 밝아오겠죠?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른비와 늦은 비에 축복이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